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초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내력,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기독교에서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저의 간증과 더불어 전하고자 합니다. 간증은 나의 삶이 증거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보다 더 유명한 분이 전해주면 더 친근하게 전해줄 것 같은데 여러분이나 나나 처음 보는 사람끼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아시게 목사님 또 저 이야기 하시나 하는 반응을 보일까 봐 조금 염려되지만 무엇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전할까 고민하다 나온 결론이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은 특별히 다음 전도 축제에 간증자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 누리는 복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인해 재산을 다 날리신 후 좌절감에 살아가셨고 어머니가 바느질 품삯으로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고정된 수입이 없다 보니 월세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했고 생계가 어려우니 가정 불화가 심해 부모님은 매일 밤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집 구조가 독립적이지 않아서 부부싸움 소리가 지우인집에 다 들렸으니 어느 누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다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없어서 주인이 당장 이달 말 내로 방 빼 하면 나가야 했기에 저는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민등록 초본을 뽑으면 한 장 또는 길어야 두 장이 대부분 있을 건데 저는 무려 4장에 이를 정도로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우리가 또 눈으로 봐야 또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인데 4장입니다. 4장이. 예. 만약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10장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원래 불교를 믿었으나 주변 동네 아줌마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듣고 말입니다. 이 가난한 삶,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삶을 끝낼 수 있다면 예수가 아니라 예수 할애비라도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금요 철학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빛을 내서 한복 가게를 차렸으나 사람들이 한복을 입지 않으니 점점 손님이 끊겼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저희 어머님은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으나 집안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 집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살 정도로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시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거나 노동을 해서 빨리 도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당시 저는 공부를 좀 제법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기에 믿음이 아닌 의무감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남중남고를 나와서 여아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였기에 믿음이 없이도 다닐 이유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가니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여아구를 만날 수 있어서
대학생 된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대학생이 되니 다 거짓말로 여겨져서 더욱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앞둔 시점에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돈을 빌리자 대뜸 누나가 이번 교회 수련회를 가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아니 돈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고 약속대로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련회는 낮에는 게임도 하고 재미난 활동도 해서 정말 좋았는데 밤이 되면 예배를 드린다고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정말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곳곳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이상한 종교 집단에 온 줄 같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멀쩡히 다니며 또 다양한 게임과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시간은 정말 잘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어 예배가 시작되었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이상한 외계어를 하기 시작하자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슬픈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어머님이 아프면 어쩌지 하는 상상을 했지만 상상만으로는 슬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마지막 프로그램만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프로그램은 목사님이 십자가를 목에 걸어주고 예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라고 물으면 네, 저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 목사님과 허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불리는데 제 성이 홍씨라 거의 마지막 순간에 불러져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불러질 때까지 기다리며 머릿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모습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정말 창피하다 라며 머리로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오열에 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음문을 열게 되며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같이 이성이 강한 사람은 쉽게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아셨는지 신비한 체험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주셨고 저희 어머님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저희 누나는 친한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의 친절한 분위기를 좋아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배경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게 된 것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믿는 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이 복을 물질적인 가치로 대체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은 이후로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을 수시로 나갔는데 이제는 거의 나갈 수 없으며 지금은 뭘 사고 싶으면 당근 중고나라를 그 제품이 있는지 찾아보고 네이버 가격 비교를 하여 고민하다 못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못하는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마다 선진국이니 그 말이 맞는 것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개도국이나 중남미 나라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선진국은 예수를 믿어 부자 되었는데 부자 되고 나니 예수를 버린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선진국은 점점 가난해져야 하고 몇십 년 후에는 중남미가 선진국 자리에 올라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부적을 사고 화를 없애려고 굿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헌금하여 부자 되고 기도함으로 악한 것이 해결되고 교회 다님으로써 풍요해지기 바란다면 무속의 신이 하나님으로 대체된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었던 것일까요? 다시 저의 간증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운의 품을 꿈고 들어간 대학생활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전공은 저랑 너무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보다는 취업으로 진로를 정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바라는 부자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한 1년 만에 저의 사업은 궤도에 올랐고 흔히 말하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서울에 집을 살 정도로 벌었으니 말입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 내 방을 가져보았으니 내 이름의 집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되실 것입니다. 집을 사서 들어가 잔 첫날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을 가슴에 품고 잤는데 잠이 통하나 설쳤을 정도입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고 집을 꾸미는 일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밤 등기부 등본을 품고 잠을 설치며 잤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으며 2년이 지나자 대궐 같은 집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더 서울 중심부로 가야 하는 것 아니야? 더 이름 있는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야? 더 큰 평수의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만 들었고 마음의 평안과 풍요가 사라졌습니다. 누리는 삶에는 감사가 없었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업 가운데 크진 않지만 몇 번의 작은 사기들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문득문득 내가 누리는 이것들이 사라지면 어쩌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쩌나 불안감에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돈만 벌면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사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허무한 감정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교회에서 몽골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삶은 정말 척박함 그 자체였으나 사람들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속신앙과 불교가 결합한 라마 불교를 믿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떠나 지방으로 다니며 복음 전하는 삶이 너무나 좋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깊은 곳을 채우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교회에서 또 몽골로 선교를 가는데 작년의 기억이 너무나 좋아 이번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교를 가게 되면 오전에는 의료 선교나 임의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옷이나 처방약을 준다고 하면서 예배로 인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면 기도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같이 간 팀들은 몽골산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절 또한 멀뚱멀뚱 쳐다보는 몽골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자마자 그 사람의 인생이 파노라마 필름처럼 눈앞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필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도 무엇에 감전된 듯이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손을 떼자 그 빠르게 지나가는 필름이 사라졌고 뭔가 이끌린 듯 옆 사람에게 손을 얹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필름처럼 펼쳐지며 눈물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당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선교 집회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우리 선교팀은 몽골 관광을 오전에 한 후에 다 함께 외식을 갔는데 그날은 목사님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홍만식 집사 이번 몽골 선교 여행 어땠어? 물어보시길래 제가 체험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놀라시며 그런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제가 한 첫 번째 반응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선교지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답을 하며 더 이상의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자를 생각하면 삶이 경건하고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하며 일단 교회에 살다시피 해야 하는데 저의 삶은 너무나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저의 교회 생활은 끝이었고 새벽 예배를 나와본 적도 성경 일독한 적도 없으며 기도 생활은 밥 먹을 때 생각나면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제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제가 안 나가도 굴러가는 수준이었기에 일주일에 2번이나 골프 치러 다니고 겨울에는 외국에 나가 치고 정말 여러분이 저의 과거 모습을 본다면 시험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 지나간 과거이니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저를 사역의 길로 몰고 가기 시작했고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는 다음 전도 집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겪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태어난 50년대부터 7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였습니다. 36년간 일제 식민지 수탈과 민족 간 3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정말 그리고 분단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이기에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연간 국민 총소득이 300불이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 입양을 시작할 정도로 자식을 키우는 일도 버거워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름도 낯설은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으며 당시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석탄과 같은 광물이었으니 얼마나 경제적인 수준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머리가발이 수출품 품목 10위에 있었다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헐 대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력으로만 보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고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과거 60년대보다 무려 20배나 경제가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하며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수준이 높아졌지만 국민 행복지수는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 자녀 저출산 세계 1위, 코로나 기간 중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자살한 수가 더 많은 세계 유일한 나라,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등등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어떤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물질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해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8가지 복을 살펴보면
영적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등 영적인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지, 부자가 복이 있나니, 건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명예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호도하였고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부자, 시험 드는 이야기이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삶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질을 멀리하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물질이 있게 가능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봉사활동도 물질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축제도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선물, 이후에 받게 될 환영 선물, 식사 등등 모든 것이 물질이 있게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지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고 기근에 빠진 아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탈북한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오고 사랑의 헌금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 등등 물질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물질이 수단이 되어 사용하면 정말 유익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종으로 부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물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꼭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도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기타 철학은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념무상이 그 철학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무념무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모든 것을 끊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기에 불교의 승려들은 인과 연을 끊고자 산으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무념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모두는 마음에 자소가 있고 그곳이 채워져야만 영적 갈증이 해결되며 공허한 마음이 길을 찾으며 인간의 고민의 끝이 나기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 채우는 것이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의 믿음의 시작은 놀라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했지만 사업을 성공해도 불안했고 사업이 안 되면 더 불안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좋은 것을 누렸지만 불안과 염려는 떠나지 않았고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의 큰 인기를 누리는 스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서 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졌고 마음의 충만함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고 과거처럼 해외도 맘대로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가장 최고의 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되는 축복은 나의 태생이나 환경, 외모,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잘생긴 것으로 자녀 삼다면 여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며 가진 것으로 자녀를 삼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주님이 우리를 모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설명하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기자 리 스트로벨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실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삶에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가 기자라서 그런지 그 형식이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에 실린 한 분의 스토리를 전할 것인데 주인공이 한국 사람이라서 더욱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파니 페스트는 평생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많은 혼혈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상하듯이 전쟁이 끝나고 미군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기에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 혼혈 자식에 대한 차별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젊은 나이인지라 가족들은 그녀를 결혼시키고자 했기에 결국 스테파니는 삼촌 집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도착지에 가면 삼촌이 데리러 나올 것이니 역에서 기다리는 말과 함께 어머니는 점심과 여벌옷을 싸주고 태워 보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아무도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5살 때 일입니다. 밤늦게까지 아무도 오지 않자 역장은 그녀를 튀기라고 욕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방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숙하면서 밭에 들어가 과일을 서리해서 먹기도 하고 메뚜기와 방앗개기를 잡아 말려서 먹기도 하고 들쥐까지 잡아 먹었습니다. 그 당시 길거리에 노숙하며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기에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먹을거리를 훔치다가 농부들에게 잡혀 엄청 매를 맞고 버려진 우물가에 던져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아이가 거기서 죽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수영할 줄을 몰라 허우적대다가 다행히 벽에 튀어나온 돌이 있어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두레박을 내려줘서 건져내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를 해칠 수도 있으니 얼른 도망가라. 하지만 너는 꼭 살아야 한다. 알았지? 이러한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 자신을 살려주었고 할머니와 같은 비슷한 말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흘러 8살이 되었는데 그 당시 지독한 전염병이 돌아 자신도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음식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리게 되었고 그들은 스테파니를 전쟁 중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죽을 정도로 폭력을 가하고 버렸습니다.
그 건물에는 쥐들의 소굴이라 일반인들도 가기를 꺼리는 건물이기에 죽으라고 그 아이를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죽었다면 쥐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깨워 일어나 보니 파란 눈의 간호사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염병과 가난으로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이 다반사였기에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인 에릭센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지만 주로 어린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벌어진 지 얼마 안 돼 생존율이 높고 입양의 문제 때문에 3살 이하만 데려갔는데 그날따라 평소답지 않게 버려진 이 아이가 가엽게 느껴져서 발길이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려가 봐야 곧 죽을 것 같아 돌아서는데 정확하게 음성이 모국어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녀는 건강이 회복되어 월드비전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 가장 나이가 많아 원장을 도와 아이를 돌보고 입양 가는 아이들의 업무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나이 10살 때 외국인 부부 2분이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명의 아기를 살피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렸고 뱃속엔 들끓던 회충이 배가 고프면 목구멍으로 기어 나왔으며 영양실조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 그녀의 몸무게가 1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온몸에는 종기가 나고 얼굴에는 흉터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자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자 너무 따뜻해서 계속 떼지 말기를 바랬지만 그녀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손을 확 뿌리치고 그분의 눈을 쳐다보며 침을 뱉고 달아나 옷장에 숨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스테파니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부가 다음날 찾아온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어제 일로 자신을 혼내러 온 곳이라 생각했는데 통역관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는 이분들이 너를 데려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당시 다 큰 애들은 그렇게 부잣집에 몸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스테파니는 그 집에 식모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부는 자신을 스테파니라 이름 지어주고 먹을 것과 약을 주고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주고 새 옷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매일 불안했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아서 불안했고 일 안 한다고 때리지 않아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는 어느 한 아이를 만났고 자신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 그리고 일할 일 못한다고 때리지 않아 너무나 불안하다고 털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맙소사, 너는 그 집의 딸인 거 모르니? 너는 그 집의 딸로 간 거야.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 말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저씨 스테파니는 집으로 달려가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나는 엄마의 딸인가요? 엄마는 한국말을 몰라 일꾼 하나가 불러 통역했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리 스톨베는 그때 그녀의 기분이 어땠는가 물어봤습니다. 스테파니는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해 머뭇거리다 리,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돼요. 그녀는 그때를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지와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른다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였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을 받거나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는 일이 하나 득대할 게 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기당하고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나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우리는 절대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아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많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든든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참 행복의 길로 같이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나의 사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의 소리로 듣기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지금 한창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삶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함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속는 셈 치고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방문하신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이적을 아버지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는 아버지 심령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가운데 순복하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한 분도 포기하지 않고 한 분도 아버지 그냥 나가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입니다. 아버지, 이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이 우리 오신 분들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소리, 사랑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교회로 발을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신 새로 오신 분들, 예수를 믿고자 했던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이 예수 믿는 복을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그들 또한 누리게 하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심령을 정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전도축제에 오신 모든 분과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